3대화, 그리고 그 3대화는 새 불납할 소리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세 가지 화가 앞으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러는 3대 화가 오든지 화가 10개 오든지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평양이 복음받은 원산지와 같아도 거기서 예수 믿고 있어도 거기가 공산주의로 몰락할 때는 어디로 도망 나와야 돼요? 남한으로 내려와야죠. 그게 못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여기 있으면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결국 거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3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저런 미래가 앞으로 오는구나. 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이 올 때는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피해가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다가올 때는 거기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쁜 일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피해야죠. 좋은 일이 오면 동참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래를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거예요. 또 그걸 떠나서라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지난 2000년 동안 무언가 나쁜 일에만 주로 쓰여졌어요. 나쁜 일에만. 그런데 과연 이 책은 이단들의 전용물인가? 또 안 좋은 데만 쓰여지는 책인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비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지금 6차 동안 해왔고, 오늘 7차에서 이 3대화의 비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첫째 화가 있습니다. 자, 첫째 화. 그럼 성경에 첫째 화라는 단어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여기서는 세미나를 개역 한글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쭉 써왔던 개역 한글판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니까, 가능하시면 개역 한글판을 가지신 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런 기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첫째 화라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쭉 하고 와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첫째 화는 그 시작의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면 5째 나팔에다 두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으로부터 큰 풀무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온 세계가 어두워져서 영적 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연기 가운데 이 황충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황충이. 그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5달 동안 해야 하는데, 그 황충이에게 쏘임을 받은 사람은 죽기를 구한다.
그러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 이것이 뭐냐면 사망이 동결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황충이, 과연 이 황충이는 뭐냐는 거예요. 황충이는. 다시 말하면 황충이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황충이를 찾아야 되는데 곤충도감에서 찾으니까 이는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로 이어지느냐 그러면 황충이가 사람을 해한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오래전에 나온 그 미국 영화 보면 메뚜기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영화화된 거 있어요. 거기하고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이는 황충이의 정체를 곤충도감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황충이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보니까 황충이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 황충이가 누구? 악하고 독한 사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악하고 독하시냐고. 뭐 점심 잡수고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악하고 독하시냐고. 그렇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악하고 독하시냐고. 못 물어보시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보세요. 선하고 아름다우시냐고. 할렐루야. 이렇게 써놓고 악하고 독한 사람이 황충이라고 하면 이거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3장 4절을 한번 찾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역 한글판으로만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33장 4절. 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답을 찾으려면 선지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선지서를 모르고 계시록을 설명하면 아까 말같이 어디로 가? 황충이 찾으러. 메뚜기로 가? 곤충도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대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황충이 사람같이. 거기 나왔죠? 황충이 사람같이 남의 것을 노략질한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사야는 황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51장 14절. 자, 거기도 예레미야도 이사야와 똑같이 황충이를 가득하게 하여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소리 지른다. 자, 그럼 간단합니다. 자, 혈기 나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을 들 소리 지르고 아글아글 쓰고 덤비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충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금방 돌아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편하고 싸우고 하루 금식. 그래서 한 달에 금식을 3일은 기본으로 해. 그 몇 번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보세요. 황충이를 보는 그 기준을 곤충도감에 두고 설교하는 거하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답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자기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무슨 사전을 찾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것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의 것을 막 강탈하는 사람. 뭐 소리 지르고 아글아글 쓰고 막 이성을 상실해서 필름이 끊어진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 황충이다.
자, 이번엔 옆에 분한테 황충이 기질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오늘 아예 옆에하고는 이제 감사하실 모양인데 황충이 기질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 시간부터 곤혹스럽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실감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고 돌아가시면 이제 오늘부터 가정에서 싸움 끝입니다. 왜? 황충이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올라와도 야, 문목사가 순간적인 황충이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오늘 이제 주여 하고 이제 누르고 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황충이의 정체 밝혀졌죠? 황충이 정체 밝혀졌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뭐가 분명히 기준이 서냐면 누가 황충이는 곤충이라고 말을 해도 글이 안 딸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을 딱 잡아줍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황충이가 얘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이 악하고 독한 사람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은 간단해. 말세기 때문에. 네, 말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황충이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 환란을 일으킨다. 5개월 동안. 그래서 5개월 동안 사람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해야. 그러니까 황충이는 나온 목적이 사람을 살리러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을 해하러 나왔어요. 그럼 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아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집안끼리 모였다가 형제끼리 한판 붙었어. 아버지 추도식 날 붙었어. 그런데 동생이 형님한테 몹쓸 말을 했는데 그게 여기 너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금식을 한 3일쯤 단식을 3일쯤 하고 회복받은 그런 적은 있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 그런 거 없으시군요.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웬만한 사건은 제가 이렇게 손만 대고 기도해도 싹 풀어지는데 안 돼서 제가 3일 단식을 하고 그걸 치유받은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실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무서운 게 누구냐?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개는 치서도 나를 해야 할 건지 안 할 건지 꼬리를 보면 아는데 사람은 앞만 봐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물은 건너봐야 할 사람은 겪어봐야 겪어봐야. 그런데 몇십 년 살고 겪어봐도 모르는 게 부부예요. 자, 그래서 5개월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시점이 재림이라면 다섯째 나팔이 이쯤에서 불고 이런 허감 시대가 옵니다. 요런 그림 12월 15일 날 제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주의 재림 전과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제가 이 한 판에다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도표를 그리는데 12월 15일 날 빠지지 마시고 이 그림을 보면 그걸 잠시 그리면 다섯째 나팔 불고 주의 재림이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여기가 무슨 환란? 5달 동안 환란이 있는 기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딱 앞두고 5달 동안 황충기로 인해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간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동결되는 시대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영혼 구원 받으려면 육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사망이 동결되니까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이때가 무슨 구원 받을 때냐? 영육 구원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황충이가 몇 달 동안? 네, 5달 동안 사람을 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황충이가 예수 믿냐 안 믿냐 하고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가 사람 팰 때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러고 패요? 닥치는 대로 패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미친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5개월 환란이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 앞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또한 계시록도 온다. 또 오늘 현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네, 그럼 오늘 이 황충이가 온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안 닥치면 좋지만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맞짱 뜨면 되지. 맞짱 뜬다고 한다면 똑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황충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맞짱 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계신 분이 뭐 무슨 태권도 유단자도 아니고 뭐 합기도 유단자도 아닌데 뭐 악하고 독한 그 사람하고 맞짱 붙어가지고 또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피해받지 않는 길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오늘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 첫째와 황충이로 오는 화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피해받지 않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피해받지 않는 비결은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항상 푸른 신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이 푸른 신앙 얘기를 쭉 하면서 푸른 신앙은 피해받지 않는다. 황충이에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4절,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 말이 뭐예요? 풀이 나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 또 푸른 것이나, 이건 푸른 신앙을 말한 것이죠. 또 각종 수목은 교회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아멘. 해하지 마라. 그 다음 이사야 44장. 그럼 푸른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시냇가의 보들 같은 푸른 신앙. 시냇가의 보드나무가 항상 잎이 푸른 것 같지.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가문은 해도 무엇 없고 걱정이 없고. 아멘. 걱정 있는 분 오늘 아멘 하시고 걱정 없어지세요. 푸른 신앙은 걱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항상 푸른 신앙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푸르다고 하는 건, 항상 푸르다고 하는 건 나무로 말하면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상록수라고 하는 나무는 뭐 소나무, 잣나무, 또 사철나무 이런 나무들이 상록수인데, 이런 나무는 도리어 겨울에 눈비가 오면 더 잎이 청청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슨 신앙? 푸른 신앙. 그 신앙 가지면 무슨 피해 안 받아?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합니다. 뭐 맞으라고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 맞은 종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다시 찾으시고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뭐래요?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뭐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7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은 지난 6회 때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에스겔서 9장을 봐주시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이제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부터 쳐 죽이는데 누구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선지자 누구의 예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누구 피해 없다? 황충의 피해가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라. 우리 여기 기도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 계신데 기도도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기록하세요.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자, 황충이가 나와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황충이가 그렇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뜻을 돌이키셨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냥 보세요. 황충이 얘기를 쭉 하는데 복음서나 바울서신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의 진리는 계시록과 선지서가 합하여 완성된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야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4절로 6절입니다. 4절에 황충이 얘기 나오고 6절에 피해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거기 지금 나오죠. 이사야 선지가 아까 이사야 3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로 나오는데 그럴지라도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여기 구원 얘기 나오죠. 황충이로부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보배를 삼습니까? 없어지고 불탈 금, 은이나 보석이나 진주나 이런 쓸데없는 것을 보배로 삼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면 황충이 피해 없게 한다. 그래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지금 제가 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너희 시대부터 한번 해야 돼. 시작. 너의 시대. 자, 말라기 3장 찾으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황충을 금하여 너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마지막에 열매로 황충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들으십시오. 이 5가지가 피해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5가지가 뭔가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리면, 첫째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사상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네 번째는 생활이에요. 생활을 어떻게 하냐? 5번째가 물질이에요.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가장 큰 기본은 신앙에 있어요. 아멘. 신앙에 있어요. 근데 신앙이 바로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사상이 바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활하지만 이 3가지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신앙과 사상과 기도가 온전히 안 됐는데 생활을 본이 되게 절대 못 삽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무슨 신앙? 푸른 신앙. 무슨 사상? 복음주의 사상. 무슨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 무슨 생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그리고 무엇에 가리지 않아야 돼? 물질. 제일 마지막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하면 안 되고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자, 첫째 화가 무슨 화입니까? 황충이가 누굽니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피해 안 받으려면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둘째와 얘기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3절 얘기를 한 다음에 14절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11장 13절 읽어보세요. 성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 들어봐요. 아까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무슨 얘기 나왔느냐면 13절에 자 9장 13절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죄송합니다. 네, 그래 놓고 9장 12절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 놓고 13절부터 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 얘기가 뭐냐면 6번째 나팔 불면서 자 6째 나팔입니다. 자 9장 13절로 19절 읽어주세요. 네, 그쯤 읽어주세요. 예. 아멘. 애쓰셨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첫째 화 다음에 둘째 화가 오는데 그 둘째 화는 몇 번째 나팔? 6번째 나팔 불면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했어요. 이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자, 유프라데 전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프라데 전쟁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다. 사람 3분의 1이 사망한다. 자, 우리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억입니다. 70억. 70억의 3분의 1이 죽는다. 23억 3,330. 그러면 여러분,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이 어냐면 이라크 중심으로 흘러내려온, 터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을 유프라데 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걸프만입니다. 이 터키, 이라크 중심으로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여기로 흘러오는 강을 무슨 강? 유프라데가. 그 유프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벌써 뭐가 예정돼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11장 13절에.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되고 7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다 죽는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인데 이 전쟁을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화생방 전쟁이라고. 자, 화생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생방이라는 말은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이 세 가지를 합한 걸 화생방이라고 해요. 아까 읽었을 때 뭐 나왔어요? 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게 화생방입니다. 앞으로 중동에서는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다 터져서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사망하는데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음 달에 그릴 그림을 앞당겨서 조금 제가 그려본다면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재림의 시기라면 이 재림의 시기를 기준해서 다섯째 나팔 그리고 전삼년간 여기는 아까 5개월 환란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의 재림과 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동시입니다. 동시. 여기가 그 년, 월, 일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들림받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6번째 나팔 불고 여기서 중동 전쟁이 재림 직후에 일어나는 직후에. 이 전쟁이 바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이것으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무서워하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선지서와 계시록으로 합해진 말씀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합니다. 그 년, 월, 일시가 언제냐?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거와 주의 신부를 영접하여 들림받는 사람 들림받고 나면 6째 나팔이 불면서 그 년, 월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사건 얘기를 계시록 11장 12절에 합니다. 12절에 들림받고 13절에 그 시에 그러니까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이게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자, 그럼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과연 예언은 있느냐? 예언은 있습니다. 자, 예언을 제가 먼저 이제 쭉 설명합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
유프라데의 여호와의 손이 흔들리며 유프라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사야 11장 15절. 자,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내십시다.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5절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흔든다. 그럼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서 11장 27절,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자, 찾으시죠.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요한계시록 지금 9장 13절로 19절. 자, 이게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9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1장 27절. 아멘. 자, 뭐라고 그러냐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서로 거짓말함으로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그것이 끝난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보면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실이 슬피 곡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33장. 아멘. 대적이 조약을 파하면 평화의 사실이 슬피 곡하고 대로는 황폐해지고 성읍은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면 다니엘서 11장 40절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고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전쟁이 저 중동을 휩쓸고 저 아프리카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4절. 아멘. 자, 거기 보면 뭐 중동에서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앞으로 중동을 휩쓸고,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이런 말은 북방왕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종주국,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종주국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남방왕의 종주국은 미국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 그리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은 러시아로 볼 때 러시아가 앞으로 장마물같이 내려오는데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이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미국이 어디 있냐, 그 러시아가 어디 있냐 그러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따로 보셔도 됩니다. 그 불란서다 뭐 영국이다 그렇게 보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깨달은 견해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동을 휩쓸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홍해를 건너서 어디가 무너지냐면 애굽이 어디냐, 요즘 시끄러워지는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와 리비아. 그래서 성경이 지금 다니엘이 딱 어디 애굽, 구스,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왜 시끄럽냐?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멘. 왜 시끄럽냐? 시끄러우니까 시끄럽지 그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멘. 앞으로 이 전쟁은 공기가 불이 된다. 공기가 불이 되는 게 무슨 전쟁입니까? 핵전쟁.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민족들이 가시나무같이 타버리고 횃돌같이 타버린다. 사람이 버석버석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태워 죽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9장에 와서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에 우리는 그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전쟁의 피해를 안 받는 비결이 뭐냐?
아까는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비결이 몇 가지였어요? 이번엔 두 가지. 하나는 이꼴 저꼴 보지 말고 들림받는 길이 사는 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들림받는다는 예언이 쭉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아멘. 저는 어느 부분이 제일 기본자냐면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몸무게 나가도 걱정 없습니다. 너무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고 올겨울에 감기 들고 하시지 말고 잘 드십시오. 잘 드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의 재림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아멘. 그러면 이것은 예언입니다. 바울이 예언이고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성취되냐? 여기서 성취되냐?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냐? 지난달에 설명드린 것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못하다가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을 해. 다시 예언은 지난달에 왜 다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심심해서? 예? 지난달에 오셨던 분들은 안 오셨고요. 네, 오늘은 다 새로 오신 줄 믿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 흰 옷 입은 무리 숫자가 얼마? 네? 할렐루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어떤 사람이 14만 4천 하니까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게 이단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14만 4천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해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이끌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일 때가 언제냐면 아까 황충이가 사람을 해야 하는 주의 재림 5달, 재림 전 5달 5개월 환란에 요들이 전체가 이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요 2번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3절로 11절에 보면 그 예언하는 사명이 3년 6개월 1260일로 맞춰지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얼마가? 14만 4천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죽는다니까 아멘 안 하는데 죽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네? 죽어야 돼. 죽을 때는 죽어야 돼.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살아나기 직전에 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한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순교자 살아나고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생기받아 살아납니다. 아멘 하세요. 살아나면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신 분은 몸이 붕 떠야 돼. 붕 떠야 돼. 할렐루야. 3일 반 동안 성길에 다시 예언하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반 되기 전에 죽여놓은 원수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야 입맞은 종 저것들 다 되졌다. 우리 예물을 보내고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반 딱 되더니 생기가 이들 코에 쫙 들어가면서 전부 입맞은 종이 뿔떡 살아나고 아멘 한 사람은 살아나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죽은 채로 갑니다 집에.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이 생기받아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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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먼저 신앙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아멘이 살아나고 설교가 살아나세요. 설교가 살아나요. 자, 이래서 살아났어요. 11절에 이제 살아났어. 누구하고 누구 같이 살아났어? 순교자 인마진족 살아났어요. 자, 그럼 12절. 자, 1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읽어야 올라가죠. 자, 12절 다 같이 읽고 올라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몸이 붕 떠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떨림 받읍시다. 이 12장 5절에도 올라가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여기입니다. 요건 예언이고 요건 반복된 얘기예요. 요걸 분별할 수 있어야 저같이 강사가 되는 12장 5절.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네? 전해야죠. 전해야죠.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이해 못하는 걸 숙제로 두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으면 더 좋고 다 못 모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신 것을 문 목사가 강의하는 게 나하고 좀 맞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라도 가르치라. 우리 가족이 장차 이런 일에 화를 당하게 둬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림 받는 길은 누구누구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고, 지금 아까 말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앞으로 이 환난 가운데 둘째 화, 즉 유프라데 전쟁의 화를 면하고 피해가서 사는 길을 받을 사람들은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흰옷 입은 무리. 이해되셨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5개월 환난이 닥치면 인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가느냐면 예비처로 피해갑니다. 여기 아마 평생 신앙생활도 예비처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예비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이 예비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거기다 이 사람들을 데려놓고 못한다고,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양육. 자, 그 다음 12장 13절로 16절. 자, 보십시오. 여기가 아까 5개월 환란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뭐예요? 요게 중동 전쟁이에요. 여기 들림 받습니다. 자, 인맞은 종이 이 흰옷 입은 무리를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비처로 인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구라면 예비처가 각국 각 나라에 이렇게 있습니다. 인맞은 종들이 요 예비처로 이 흰옷 입은 무리를 다 데려다 놓고 인맞은 종과 순교자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게 지금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랬어요. 올라가고 그러면 아멘이 착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고 인맞은 종을 따라서 흰옷 입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디로 들어가? 예비처. 성경 분명히 예비처럼 나왔죠? 성경이 없는 말 또 하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적으세요. 저는 성경이 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해도 말이 많은데.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비처. 그러니까 이거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로 들어가? 예비처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속죄받고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 요 예비처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예비처로 갈 사람 가고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말 그대로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있는 거야. 예수 안 믿은 사람, 잘 못 믿은 사람만 남는 거야. 그래서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가면 이게 구원의 문이 마지막으로 닫혀지는 거야. 그 기준이 주의 제일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끝내는 거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 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을 지급보고 얼마를 남겨서 3분의 2만 남았죠. 3분의 2가 이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무엇 받는다고 지난달에 설명드렸어. 이마와 손에다가 수정통치 시대의 짐승표를 이마와 손에다가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어.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걸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았다면 이걸 안전하면 제가 저주받지 않겠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외치라. 아멘. 자, 그래서 예비처로 피할 사람 피하고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 화를 몇째 화라? 둘째 화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가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오늘 어디가 계셔요? 공중소리 못하는 사람은 어중간한 데 가 계셔요. 자, 우리는 어디가 계셔요? 네, 공중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내려오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라면 진행 상황에 우리는 지금 공중에 가 있는 거죠. 그럼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가 있고? 예비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화. 자, 셋째 화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렇죠? 자, 그래 놓고 15절에서 셋째 화는 둘째 화가 끝나고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분다는 거예요. 그럼 7번째 나팔 불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주받은 무슨 나라? 세상 나라. 그럼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어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뭐던데요?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돼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거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천년왕국.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 나라가 뭘 받아야 되느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산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니 무슨 심판? 산 자의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 강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때 누구 따라 내려오냐? 순교자, 또 인맞은 종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멘. 아멘. 공중에 휴거했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는 거예요. 이때에 순교자가 한쪽에, 인맞은 종이 한쪽에 예수님하고 같이 아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4장 1절 읽어줬어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누가 함께 섰대요? 14만 4천이 함께 섰다. 아멘. 그래서 올라갔던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섰단 말이에요. 아멘. 섰다는 말이 뭐예요? 같이 왔다. 아멘.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도 함께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순교자는 언제 오냐? 그때 같이 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순교자도 데리고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자던 자들 데리고 오신다. 아멘. 그래서 누구누구 같이 오는 거예요. 순교자와 인맞은 종 함께 오는 거예요. 아멘.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14장 1절에 지상 강림하는데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뭐가 있나요? 예언이 있어야 돼. 예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성취고 예언이 없으면 성취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언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좀 더 진행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19장의 예언이 64장에도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많은 사람을 살육게 한다. 다니엘 선지는 공중에 뜨인 돌이 우상을 치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은 주님이 심판주로 감람산에 서신다. 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장 7절. 6장 12절로 17절에는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까지는 예언이고 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이는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서론적인 계. 6장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과 6장에서 주님이 지상 강림하는 게 아니고 몇 장에서? 14장 1절에서 지상 강림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조금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끝맺음 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처음을 잘 들으셨다면 끝을 잘 들으셔야 이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가 14장 1절을 이룹니다. 그럼 예수님과 누가 지상 강림해서 순교자와 인맞은 중에 지상 강림했어요. 공중에 오실 때는 신랑 예수, 재림 예수, 지상에 오실 때는 그 주님이지만 심판주 예수. 아멘. 무엇하러 오셨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인맞은 종이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산자의 심판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럼 주님이 이제 지상 강림했어요. 그러면 들림받았던 심판의 주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이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하늘의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마탄 심판의 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백마탄 하늘의 군대. 자기 얘기하는데 어째서 아멘 안 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상에 왔어요. 다시. 아멘. 자, 그럼 19장,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제 요 부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마감을 지금 30분 이내에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예비처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면서 수종 통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시작할 때, 예비처에 있는 사람은 여기다 그냥 둘 거냐? 심판이 시작되면 이들은 예비처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면 보호처라는 곳으로 한 번 더 옮겨집니다. 보호처 얘기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아멘. 자,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데, 자, 뭐라고 그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환난과 심판이 진행될 때 이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기 12장에 미리암과 히브리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나와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유기 구원 받은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란 요한복음 3장 13,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구원 받은 노래입니다. 이 두 가지 노래를 이 백성들이 부르면서 보호처에서 이 산자의 심판이 있을 때 이들이 안전하게 피해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호처는 어떤 곳이냐? 보호처 이전에 심판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냐? 자, 심판하시는 방법. 자, 심판하시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6장 같이 하십니다. 오늘 숙제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금대접 7을 천사가, 재앙을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가 받아갖고 나와서 그 금대접 7을 차례차례 쏟아갑니다. 그 금대접을 이 땅에다 쏟아요.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모든 수정통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몸에서 독하고 악하고 아까 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황충이가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나머지는 이건 다 황충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독한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도 악하고 독한 헌대, 독종이죠, 독종. 그래서 첫째 대접을 쏟으면 모든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옛날 우리 어릴 때 말하면 푸스럼, 헌대, 독종,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이에요. 이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온 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접을 쏟으면 모든 바다가 다 피가 돼요. 바다가 피가 돼요. 그래서 바다의 생물체가 싹 녹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쏟으면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샘물, 강물, 물이라는 물은 전부 다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 어떤 일이 나면 저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워주고 해가 사람을 태운다. 자, 이것이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재앙이냐면 갑자기 지구 전체가 출애굽 때 3일 동안 깜깜했던 것 같이 지구 전체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우박이 어느 정도 큰 우박이냐면 약 42kg 정도 되는 우박이 쏟아집니다. 몇 킬로? 네, 약 42kg 정도 되는 우박이 쏟아지는데 시멘트 한 포만한 그 무게의 중량의 우박이 쏟아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박 쏟아지면 성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땅에는 큰 지진, 지구가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구가 점점 지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가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진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주의 재림이 코앞에 왔다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제나 그런 일이 닥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16장 같이 사람 몸이 전부 독종이 난다. 바다가 피가 돼. 모든 물이 피가 돼. 해가 사람을 태워. 전체가 어두워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요거 성경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건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이게 세상의 종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지구라는 이 물체가 사라지는 게 지구의 종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지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가 없어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요즘 방송에서 노스트라다무스 뭐 그런 얘기하면서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지금 막 방송에서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동요되지 마십시오.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주님이 재림하려면 무슨 일이 꼭 있어야 되냐면 다시 예언이 있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지금 다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몇 장 같이? 16장 같이 이렇게 진노 7 대접장을 쏟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뭐의 종말? 세상의 종말. 그래야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된다. 심판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자, 그럼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심판의 대상. 보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니까 용이 커버려. 용을 잡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용이 누군지 모르니까 용을 잡는다. 그런데 자, 용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용은 누구냐? 뱀, 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시려면 마귀가 지금
변신을 했습니다. 로봇같이. 전에는 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빼일 때는 뱀 속에 들어가 역사했고, 욥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든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붉은 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지칭할 때 사단 마귀 하면 마귀가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용으로 둔갑한 걸 모르는구나. 너는 수준이 아주 낮아. 확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용, 이놈, 용 잡고 이렇게 하면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로 5가 마귀는 오늘 여기서 다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기 어디 가다 보니까 이런 집이 있어요. 소 잡는 날. 근데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 크게. 할렐루야. 누구 잡는 날? 소 잡는 날이 아니고 용 잡는 날. 그럼 용을 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이 요 용을 잡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용을 잡았죠? 용이 자기 잡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디서 아느냐면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벌써 계시록이 나오기 전 누가복음 때에 용은 마귀는 자기가 계시록 20장에서 잡힐 걸 알았어요. 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읽으세요. 마귀가 지금 뭐라 그러죠? 예수님한테? 자, 그 뒤에 얘기가 뭐예요?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마귀를 끌어내고 예수님이 네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지금 31절에 뭘 구해요? 우리를 무적에게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럼 그 무적행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에?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온 무적행 얘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걸 내다보고 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일이 있을 때는 계시록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렇죠?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용을 잡아 가두는데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먼저 딱 결박합니다. 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잡는 날이라고. 그런데 결박한다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지 결박이 되지. 그럼 저만 잡고 갈까요? 자, 천사가 여기 그랬어요.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딱 결박을 하니 결박했죠? 묶였단 말이야. 무적에게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고이 모시는 게 확 집어 던져버려요. 던지고 무적액을 닫아요. 잠가요. 거기다 임봉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얘는 1000년 동안 못 나오네. 그래서 오늘 용 잡는 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던 그 용대가리를, 그 사단을, 그 마귀를 오늘 잡습니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마귀가 그 종을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8장에서 계시록 20장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내다보고. 그래서 마귀가 없는 게 천존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는 게 뭐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 그럼 짐승은 누구냐? 이 공산주의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제가 그 전에 1차에서 무슨 설명했냐면 별의 비밀, 떨어진 별. 주의 종은 종인데 변질된 종. 짐승과 거짓 선지를 잡아서 이것을 안 죽이고 산채로 불못에 쳐넣어버린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악인들을 다 잡아 없애요. 요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자, 이건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으십시오. 자, 어떻게 한대요? 악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죽여가지고 육체는 새 밥을 만든다.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시죠. 아멘. 자, 이제 주목하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와 계시록 말씀이 딱 일치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심판을 끝냈어요. 영혼 잡아서 무적에게 2000년 동안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는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넣고 악인들은 잡아서 하늘에 잔치를 벌려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고 그 육체는 전부 새의 밥을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여러분, 폼나게 사는 것 같아도 새 밥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폼 안 나도 지금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자, 전쟁이 끝나면 뭘 하는지 아세요? 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뭡니까? 지구. 네, 지구입니다. 지구. 자, 지구 안에 사랑하시는 성이 있습니다. 요 성 밖을, 요 사랑하시는 밖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진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시는 성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말씀을 지금 2시간 반, 3시간을 했는데 제대로 못 들으신 분은 무슨 소리냐? 영혼이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면 오늘 3시간 동안 남의 다리 긁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혼이 낙원에 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간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들어갔던 사람은 요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으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아멘. 그래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예수님하고 순교자 입맞은 종은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왕과 제사장이 돼서 주님하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음 받아합시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입은 머리? 흰 옷 입은 무리는 어디 계시록 20장 9절에 어디로 들어오느냐? 성도들의 진에 살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서 왕은 못 되고 백성으로 천년 왕국 동안 백성으로 천년 동안 여기서 살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그러면 백성으로 들어갈래요? 왕으로 갈래요? 그러면 왕같이 생각하고 왕같이 말하고 왕같이 생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미래입니다. 저는 이걸 함께 할 동지를 찾고 있습니다. 연염 제한 없고 성별 제한 없고 은퇴도 상관없고
정신이 맑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는 종이라면 저는 그분과 함께 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미래에 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환하게 전한다면 목회든 뭐든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3대 화가 앞으로 닥쳐온다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이 진리요.